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말합니다. 개최국에 따라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메달리스트, 차세대 유망주가 발굴되기도 하면서 전 세계인은 올림픽을 다양하게 즐기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축제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시비가 끊이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개최국에 따라서는 지나친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선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전하고 싶은 사람만 출전하는 이 올림픽과 달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출전해야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경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얼굴을 드러내시거나 능력을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거나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 경주를 해야 하며 법대로 경주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경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안 계시는 곳이 없으며 못 가시는 곳이 없으시므로 판단을 굽게 하시지 않으시며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심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면한 경주를 잘 경주함으로 모두가 큰 상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 무엇으로 당면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큰 기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실존하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인격을 가지신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정의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혹은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적인 부분에서라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안과 밖을 가려질 수 없는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이어지면 공적인 부분을 넘어서 가정 안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며 어디에나 동행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계신다 혹은 높은 하늘에는 계신다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큰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대가로 치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명예,
권세, 부요, 인정이나 애정 같은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혹은 예배를 대가로 치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쉽게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을 권할 때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라며 교회에서 하는 말을 밖에서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그러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옛사람의 마음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무언가를 교환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마음의 기둥으로 품고 사는 예로 7절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삶은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노아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말씀을 듣고도 때가 되면 짓겠노라, 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짓겠노라, 미루고 바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심령은 마치 롯과 같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어야 함을 알면서도 짓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긴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으나 그 방주는 사실 그의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쓰임도 없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심지어 그 큰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었으니 지으면서의 노고는 말로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는 아직 그 아들들이 어렸을 때였으나 방주를 완성한 후에는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 모두 결혼하였고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즉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삶, 육신의 본분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 노아가 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어야 했던 방주는 비밀스럽게 지을 수 없는 큰 배였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지만 노아는 그 방주를 감출 수가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강팍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자는 하나님께서 찢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찢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배은망덕한 심령은 사단이 장악하여 주장함으로 쉽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한순간은 사단의 비호를 받아 마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윤택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에서 받는 심판은 영벌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즉 잠시 교회에 다녀오며 잠시 성경을 읽어보고 잠깐 기도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직 본 적도 없는 일이라 여겨지는 일이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시간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비를 본 적도 없는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숨길 수도 없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막연한 전설같이 등장하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이 실존하는 존재이며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얼마나 인식하며 보냈습니까? 혹시 당신의 하나님은 인격도 생각도 감정도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예배만 드리면 신자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